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이제 내 속에 말하지 않지만 그 오랫동안 쌓여왔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결정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내가 지금 경제적 형편도 결정되고 내 생각에 따라서 나의 미래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세히 보면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막상 저 바꿨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바뀌었어요. 왜냐? 내 안에 지금 가득 뭔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냐면요.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어떤 상황이 오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어떤 뭐 경제 관련된 다큐를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제 아가씨인데 경상도 여자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어떤 그 독신 여성을 위한 그 아주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그 저렴하더라고요. 월세가 뭐 7만 5천 원? 엄청 싸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거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경제적으로 잘 모아서 이제 어디 가라고 이제 그 기간 있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일을 해가지고 번 돈 다 어떻게 쓸까요? 없어요. 자기 쓰는 것도 별로 없대.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럴 때 또 엄마는 항상 전화하죠.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야, 니 지금 나갈 때가 다 됐는데 뭐 돈은 좀 모아놨나? 그러니까 그럴걸? 그럴걸?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죠.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큰일 났다. 이제 나가면 지금 서울 얼마나 집값 비싸요. 어떻게 살지? 걱정되고 있어요. 근데 나 지금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항상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 그때서야 내가 왜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당신 당뇨입니다. 아니면 뭐 암입니다. 이 말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대. 자기는 건강하고 뭐 내 몸은 튼튼하고 괜찮대. 근데 정작 그 우리가 기계가 보여주는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기계가 보여준 사진 속에 나오는 그 질병은 결국엔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면서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이 뇌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은요 시나리오를 써서요. 여러분들 그 J.K. 롤링 같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펜대에 그냥 자기가 썼잖아요. 그걸로 해리포터라는 그 시대적인 작품 가지고 경제도 벌어. 달라졌어요. 단 하나. 그 사람이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그냥 자기가 상상한 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거. 그게 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지금 돈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돈이 없으니까요. 저한테 가르쳐준 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뭐 미혼 모고요. 아기 하나밖에 없고요. 뭐 아기도 있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저요, 우리 남편은요, 무능하고요. 뭐 우리 부인은요, 너무 답답하고요. 대화도 안 통하고요.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뭐 부인 아주 그냥 남 탓하고. 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요,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제가 모아놓은 것도 없고요. 뭐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항상 부정적이고 안 될 것만 얘기해요.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회를 탓해요.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뭐 대장동이 어쩌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이제 그게 다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호수아 17장 14, 15절에 보면 한계에 부딪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도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그 요셉 자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예언했어요. 이 두 자손이 큰 민족일 것이다. 특히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땅을 안 줘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지고, 그러면 레위가 하나 없어지니까 11지파잖아요. 근데 그 11지파 중에서 한 지파, 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로 나눠지게 돼요.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큰 민족이 됐어요. 뭐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각자가 하나의 지파의 땅을 차지하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안 된대. 여기 너무 좁아요. 주세요. 이것만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거는 수능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수능을 100점을 맞게 하십니까?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주여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에서 100점 받게 만점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수능을 만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도전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제 그러면 저 땅 가서 차지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산지는 또 핑계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저 산 땅 가면 안 됩니다. 더 큰 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걔들은 요즘으로 치면 탱크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무기가 너무 좋아요. 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기술력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저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가기 전에 실패합니다. 이번 주에 엄청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서머스쿨 때문에 우리가 경제교육을 하잖아요. 하니까 어제 아이들에게 좀 어떤 그룹의 애들한테는 실제로 이렇게 했대요. 가서 교육을 하니까 자 너희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조금 환경이 안 좋은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으로. 또 반면에 우리 작은 애에 있는 그 그룹은 어떠냐면 자기 옛날 친구들 그쪽은 조금 괜찮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애들한테는 물으니까 하는 거 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더 놀라운 거는 그쪽 아이들은 자기 집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주식회사도 열어주기도 하고 다 하나씩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이런 것도 하나씩 있고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작은 애 친구 중에 하나는 지가 어떤 걸 계정을 파서 그걸 활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용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아까 말한 조금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은 그쪽 친구들은 아이들은 어떠냐면 항상 소비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먹을 건가 입을 건가 그만 생각한대. 자 지금 뭘 얘기했죠? 생각의 결과가 아마 그것은 그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이겠죠? 그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의 지금 상황을 바꿔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없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면요. 행동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요. 사람들이 왜 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핑계 댄단 말이에요. 여기는 철병거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요 원래 부자였어요. 저 사람들은요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저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사람들 중에 뭐 다 망한 사람은 다 망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환경이 안 좋다고 다 범죄자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 다큐에 보면 어제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6개월 만에 1,000만 원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실시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나오는데 그분 보니까 신자 같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근데 그분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소개를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뭐 10,000원도 소중하고 100만도 소중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 큰 돈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막 그 있잖아요. 양주 그거 막 6천만 원짜리 이거 마시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룻밤에. 돈이란 거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돈 1,000만 원은 나한테는 아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만큼 저는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IMF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때 완전 망한 거예요. 완전히 어느 정도 망했느냐, 이제 빚보증까지 다 써가지고 완전 망해서 이 사람이 거리에 내앉게 됐대요. 그때 자기는 결혼했고 3살 딸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집에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상황. 그것도 이 사람은 엄청 잘 살다가 쫓겨난 사람.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 생각이 중요하죠, 여기서. 나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살을 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할까요? 그래, 니까지 불행해지면 되겠냐, 같이 죽자 해가지고 아도 죽이고 자기 마누라 죽이고 지도 죽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 엄청 많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느냐? 신문 배달했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그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가 뭘로 시작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자기 그 PPT 올릴 때 보니까 뭐 주일학교 교사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철병거가 있다, IMF가 왔다,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 뿐이에요. 아, 내가 이전에 내가 마음대로 쓰고 돈 쓰고 다녔던 그거 잘못된 거구나. 그걸 발견하는 시간표일 뿐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진짜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될까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뭐 했느냐, 공부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아마 회계사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시던데, 이분이 수많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분들을 정확하게 경제 상태를 진단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멘토 역할. 자기는 정말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을 구제했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자기의 그 경제적 실수,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게 발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증인으로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내가 어려웠다. 그게 상처가 되면 뭐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막 내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저 사람들 부자를 막 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워야 돼요. 사실은 내 안에 뭔가 있어요. 잘못된 뭔가가 있다니까. 그 다큐에 보면 또 어떤 사람 나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독신자 여성 임대 아파트 살고 있던 친구, 자기는 돈 쓰는 것도 별로 없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잖아요. 이제 생활하는 거 어떻게 쓰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막 뒤지다 보니까 딱 나와요.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모을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자기는 쓰는 것도 없다는데. 보니까 막 택도 안 뜯은 옷이 막 나와. 이거는 옷을 샀는데요, 이거는 이거하고 뭐 맞추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멍이 있어요. 다. 자기는 안 쓴다고 하지만 뭐가 있어. 그래갖고 잔뜩 옷만 잔뜩 있어. 그런 것처럼 내 안의 거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몸이 아프진 않죠. 맞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막 중독됐다, 뭐 내가 어떤 것에 막 빠져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진 않거든. 그러면 그걸 자세히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잘 안 바뀌어요. 막 그 멘토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멘토가, 그 여성 담당하는 멘토가 있어요. 그분이 그 아가씨 보고, 야, 경제서적을 봐라. 경제신문을 주문해서 봐라. 이제 막 시켜요. 일단은 경제신문 사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려. 안 사. 또 읽으라 했더니 그냥 넘겨. 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얘가. 생각, 뭐, 소비 이렇게 줄이고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날 하다가 제가요 한 며칠 커피를 못 마셨으니까 저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막 사고 커피도 막 사고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결단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 나쁜 습관, 틀린 생각은 항상 내 안에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쫓아내라 했더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거기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엄청난 그 결단 내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 안 됐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거기 있는 성읍들 주민들 다 쫓아내고 거기 있는 거 다 멸하고 그렇게 하라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못했어.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들 나쁜 습관 나 없애야지. 진짜 독하게 덤벼야 돼요. 악한 영과 진짜 독하게 싸워야 돼. 내 과거의 상처와 진짜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악한 세력이,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결심하고 딱 뿌리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요한 순간에 또 옛날 체질로 돌아가요. 중요한 순간에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난 정말로 올바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시편 81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가?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그랬는데 진짜 올마이티한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래서 너무 그걸 난 믿기 때문에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는가? 여러분들 기쁩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난 통장잔고에 그 말이 있잖아요. 하박국서에 적혀 있잖아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뭐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 찬송해야 돼 원래.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당장에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한숨이 팍팍 나오고 염려가 막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갑자기 누가 제가 그랬다 이거 약간만 심장이 막 그래도요. 그 웃기는 거는 막 그때 제가 좀 잠이 안 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랬더니 이러면 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병원에 가는데 병원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어쩌면 이게 심장병인지도 몰라. 뭔가 생각이 막 다 들어. 그래갖고 심전도 검사하고 뭐 다 검사 몇 번 하고 오는데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뭐 혹시 그 좀 요즘 뭐 스트레스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더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는데 그 말 딱 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도 안 아파. 그 전까지는 막 온갖 심장이 다 아프고 그랬는데 막 쪼임이 있고 막 힘들었거든. 딱 그 말 하는 순간 갑자기 없어져. 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지금 너무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5절 6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희가 희생 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러면 너희 산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너희 산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사단, 죄, 저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모두 해결하셨다. 지금 전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희생제사 지르면 산대, 예수 믿으면 산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81장 6절, 시편 81편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 해결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너가 수고한 무거운 짐은 다 내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매래.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대요. 그게 뭘까요? 이제 그걸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믿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저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엄청 강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자 잡은 자 앞에서 완전히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불과한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은 무서워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하나님은 이 얘기 하셨어요. 목표를 크게 세워라. 하나님 앞에 쪼잔하게 이거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주세요 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잖아. 하나님, 뭐 하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약 주세요. 수술 잘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 몸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럼 끝이야. 그럼 수술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어제 우리 사모님이 좀 허리가 안 좋다 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보통 사람들, 저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허리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저는 옛날에 허리를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허리 아프다 하면 무조건 저는 한의원을 간다, 무슨 뼈 주무르는 데를 간다, 맨날 갔어요. 그냥 일단 가면 그것도 돈이야, 돈 몇십만씩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가서 시간도 엄청 뺏겨. 최소한 1시간 이상 일단 치료받는 데만 1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또 1시간. 시간 엄청 뺏겨. 그래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살아요. 그냥, 그래, 그러면, 자, 이거는 몸을 살리면 돼. 살리는 거 뭐냐? 운동해야 돼. 아파도 가야 돼. 그거 등산하자. 근데 대신에 이제 너무 가파른 데 가면 물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완만하면서 갈 만한 데로 가자. 찾아보니까 금정산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죠. 처음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원래 아픈 사람이 간다는 게 어제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처음에는 우리는 천천히 가다가 기다려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힘들어 못하겠어 이러면 이제 병이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파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려올 때는 훨씬 좋아졌다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하면요 수술해야 돼. 수술하면 그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예 근원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대. 시편 80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자꾸 하나님 맨날 뭐 이게 어렵고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막 경제가 어렵고 뭐 요즘 아파트 값은 오르고 뭐 결혼도 못 하겠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 틀린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북인만 가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민족이다. 하나님의 큰 제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전도자다. 그리고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중요한 말입니다. 뭡니까?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지금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땅 가보면 야 어떻게 미국 저렇게 좋은 땅이냐. 어떻게 저렇게 막 시설 잘 만들어 놓고 저렇게 했느냐. 그 청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 미국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척박한 땅, 춥고 엄청 살기 힘든 땅. 근데 그 길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인디언하고 싸워가면서 그 뭐 예배 들어가면서 그 온갖 거 다 하면서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삼림을 다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뭐 세계 최대 뭐 밀이고 뭐고 다 거기서 생산하잖아요. 아니 없는 게 없어 거기는. 전 세계에서 그런다잖아요. 그 경제 봉쇄가 내려져서 다 전 세계 교육이 다 끊겨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딱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하나 딱 있대. 그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래. 자체 해결, 모든 걸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어디서 시작했어요? 뭘로 시작했어요? 아니, 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 땅을 우리를 보내셨다. 그 믿음 갖고 시작했는데 저렇게 됐어. 똑같은, 심지어 미국보다 석유 더 많다는 저 베네수엘라 지금 거지 같은 나라 됐잖아요. 지금. 생각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못되면 세계 매장량, 하긴 매장량 랭킹 세계 1위가 베네수엘라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거기 뭐 돈 가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벽지에 돈 발라도 쓸모가 없다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종이 해결될 것이다. 심지어 자기 문제도 아니야.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기 하인을 사랑한 거야, 이 사람은. 자기 하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 예수님 입장을 생각까지 해. 왜? 유대인이 자기 집에 오면 그거 유대교 율법을 어긴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겠다 하니까 오지 말래. 예수님 입장까지 생각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8장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했대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안타까운 사연을 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지금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런 사람이 보이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걸 힘들어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다. 하나님이 그럼 정말 화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큰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충격받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까지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었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보고요. 찾아가서 막 방해하도 막 유대인들이 막았을 거 아니야. 뭐 당신은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 오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 보면 수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리아가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 내전 상황으로 전 세계 난민 퍼진 나라 있죠? 그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 나라가 강한 나라였지만 근데 그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선교를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하시다가 시리아 지경까지도 가시고 왜 시리아, 레바논이 그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까지 가셔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수리아 여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던 이 수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당연히 그냥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아니면 빨리 나았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엄청 좀 잔인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이다 이거지.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개와 다름없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무너져요. 왜? 감정이 개입이 되거든. 아이고 예수 그래 하면서 이제 욕하겠죠. 여러분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좀 여러분들이 정말 서밋이 되고 싶다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감정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거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에 나에게 엄청나게 악영향을 줘요. 여러분들 그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뇌라는 거는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요, 그리고 막 내가 어떤 것을 해내고 새로운 걸 생각할 때는, 집중할 때는 이 뇌 안에 있는 시냅스가 뉴런이 계속해서 엄청 조밀하게 계속 연결돼 가지고 이 가소성이란 말이 플라스티시티잖아요. 플라스틱과 같은 거예요. 플라스틱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뭐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뇌라는 게 이게 안 쓰고요, 멍하니 있으면 내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40인데도 치매 올 수 있어요.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요, 치매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중하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이게 엄청나게 막, 그래서 그때 우리 봤잖아요. 막 98세 뭐 할아버지가 막 공부한다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 부정적인 생각, 아까 말한 이게 감정과 엄청나게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감정의 그 고통 속에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 옛날에 내가 무시당했어. 옛날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 내가 이런 것만 보면 내가 막 짜증나고 막 괴로워. 여기서 도움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속에 딱 있으면요, 아까 뇌를 딱 자극해요. 그래가지고는 내 안에서 독한 그 효소가 나와요. 독성 효소. 그거는 나를 마비시켜요. 내 뇌를.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다? 이 수리아에서 온 가나안 여인은 쏙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저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 주인의 개와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나는 개입니다. 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무시하려고 경멸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지금 현재 조그마한 그 감정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에 불과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받을까 싶어서 자꾸 여러분들 감정을 막 건드려요. 여러분들 너무 성공할까 싶어가지고 그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자꾸 있잖아요. 아까 이거 안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그 악한 생각들이 결심하고 내 속에 거주한다 했죠. 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혈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 4절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12회를 혈증을 앓아 온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참 어떻게 보면 12년이나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자. 그 혈증이라는 게 막 피를 계속 흘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여러분들 의사 찾아가가지고요, 그 진료받고 뭐 치료받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괴로웠다. 그러고 돈도 다 썼다. 근데 뭐 효과라도 있으면 좋은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더 심하게 됐다.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틀렸다. 내가 안 해본 게 어딨냐. 내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본 거 아니냐. 야, 과학도 해결 못하는 거 예수가 할 수 있겠어? 이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과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을 치유하실 수 있다. 심지어는 자기는 어떻게 했냐? 대단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믿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 5장 27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자기가 그 아마 12년 동안 피 흘린 사람이니 제대로 걷기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피 흘리면 빈혈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서는 것도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은 지금 주변에 막 무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 밀고 막 당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았대. 근데 그걸 해주고 갔어요. 그 앞에 예수님께 있는 데까지 갔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였어요? 생각함이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는 저 옷 만지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나의 모든 상태를 바꾸실 수 있다. 나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 믿었어요. 생각했대.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가지고는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문제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고 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생각만 바꾸면요 지금 남 막 담탄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에 그 막 내가 뭐 아프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니 저런 명성운동한 사람 조 디스펜자 같은 사람은 그 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는 척추 나갔는데도 지금 명상만 해가지고도 다 나았다잖아. 그리고 지금 강연하고 돌아다니는데 말이야. 지금 세상 사람들 바꾸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마귀 능력 아닌 그런 막 명상해가지고 막 이상한 능력 나타나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니,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보다 못한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으면 당연히 나는 행할 수밖에 없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내가 믿음 없이 행한 때는 어떤 겁니까? 난 믿지도 않아. 근데 열심히 해. 그 사람은 이미 할 때
아무런 뭔가 혼이 안 담기게 돼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벌써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겠죠. 두 번째, 믿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다음에 할게. 내일 할게. 좀 여건이 되면 하겠다. 그 사람은 뭐죠?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은 믿는다 해. 근데 절대 안 해. 그 사람은 지금 그렇고는 뭐라고 말할까요? 항상 이제 이상한 생각 갖고 있겠죠? 그 이상한 생각이 뭐냐면 근거 없는 낙관주의.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축복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 아까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은 요셉 자손이 지금 부르짖을 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였다고요? 네가 해라. 네가 믿으니까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 해. 이 말이에요.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책임이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가 뭡니까? response와 ability의 합친말이에요. response란 말은 대답이죠. 응답. 대답을 책임을 져라 이 말은 내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는 대답만 하면 안 되고 뭐예요? ability를 갖춰야 돼.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책임이에요. 대답을 했으면 뭐예요? 그 능력을 갖추는 거지. 내가 하겠습니다 했으면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해야 돼요. 그게 책임이에요. responsibility. 근데 그걸 안 해, 사람들이. 해놓고는 기억 안 해. 그럼 갑자기 잠수 타. 하겠다 해놓고는. 그런 사람 많죠? 그거는 책임을 진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시간 걸리더라도 천천히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내 안의 믿음과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쫓아내는데 안 쫓아내고 그게 내 안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딱 있는데 그거 몰라. 그렇고 자기는 그냥 잘 된대. 자기를 안 바꾸면서 왜 남 보고 얘기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 오늘 생각을 바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진짜 믿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아무리 그것이 산지고 좁고 답답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철병거를 가진 우리보다 너무나 뛰어나고 강력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내 안에 있는 무력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평안히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지금 이전의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